네, 우리 며칠 전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그냥 당연하듯이 마주하는 이 평범한 일상은 사실 우리의 순국 열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게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우리 일제라는 거대한 막강한 벽 앞에서 그들이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섰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이라는 영광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일제에 순응하면 안 됩니까? 네. 뭔 소리 하려고 저러나 하시고, 네. 일제에 맞서지 말고 그냥 일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냥 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창씨 개명하라고 하면 그냥 그까짓 거 이름 좀 바꾸면 되고, 신사참배하라고 할 때 아니 그냥 잠깐 고개 숙였다가 들어주면 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냥 서로 불편하게 될 일 없이 그냥 좋게 좋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항을 하죠? 저항해봤자 이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답 나오잖아요. 우리가 군사력도 부족하지, 뭐 상대가 아예 안 되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뭐 군사력부터 모든 걸 봐도 안 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적당히 비위 맞춰주면서 그렇게 살면 손해도 좀 덜 보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도 없고, 네. 맞춰주는 게 더 쉬운 거 아닙니까? 네. 더위 먹었나? 저 목사가 왜 저런 소리 하고 앉았나 하고. 네.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일제가 원하는 대로 박자를 맞춰주면 이 모든 게 더 편하고 수월할 것 같은데 왜 저항했죠? 안 될 거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보였잖아요. 사실 안 된다는 거 보였잖아요. 근데도 왜 안 될 게 보이는데도 끝까지 저항하고 순응하지 않았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는데요. 뭐 아니면 또 막 이런 건가요? 어차피 안 될 거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번 되면 대박 나는 거니까 그 한 번 도박 같은 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황국 신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순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이익이 떨어지든 내가 어떤 보장받는 뭐 좋은 게 생긴다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정체성 문제예요. 나는 황국 신민이 아니다. 나는 조선인이다. 이 정체성 하나로 끝까지 저항했던 겁니다. 답이 나오지 않아도, 뭐가 보이지 않아도 정체성 때문에 저항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후손으로서, 후대의 사람으로서 그 이전을 돌아볼 때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일 때는 일제 하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진정 조선인이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 반대로, 아니 더 자세히 보면요, 그 일제 아래에서 희미하게 생명을 잃어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생명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가 조선인인 게 보다 뚜렷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이 일제라는 거대한 권력을 맞서게 한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 정체성에서 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성전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그 장면에서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그러자 그 걷지 못하는 자가 벌떡 일어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그 거린을 보고서는 경악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가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린 곳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구걸했던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벌떡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서는 사람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요. 혹시라도 이 자가 선지자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목할 것이 뭐가 있냐?
이 자가 일어난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일이다. 그 나사렛 예수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신들이 죽인 생명의 주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다 라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생명의 주를 그렇게 대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라고 설교해요.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럴 인물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숯불을 쬐면서도 저 모르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너는 이런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이 사람은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회중들에게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해요. 그것도 너희가 죽인 예수를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설교 앞에서도 한 번 더 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체면만 놓고 보면 한 번 했잖아요. 사람들 모였을 때 한 번 했으니까 혹여라도 군중들이 선동된다거나 막 흥분해서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은 사실 가장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한 번은 했으니까 체면은 살렸잖아요. 그러면 2번은 위험한 거잖아요. 2번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가 한 번 더 그 똑같은 설교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상황들을 보고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치는 내용, 나사렛 예수 이단이 부활한 하나님이다? 네, 이런 내용들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면서 격분하고 사도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왜 갇히죠? 쓸데없는 소리에서. 쓸데없는 소리만 안 하면 가둘 일이 없는데 쓸데없는 소리에서. 그게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을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안 하면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3천여 명이 따라오는 교회도 조직이 됐는데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될 것을 왜 또 그런 설교를 해서 잡아서 갇히게 되죠? 근데 그들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도 성전에서 그런 얘기하면 무슨 선동하는 위험한 사람으로 오해돼서 잡힐 거라는 게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잡혀갔죠. 근데 그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약 5천여 명이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잡힌 사도들이 다음날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보시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 그러니까 가문에 속한 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익숙한 이름 보이지 않습니까? 2 사람이 익숙하실 텐데요. 안나스와 가야바죠. 요한복음에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가장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셨고 그리고 나서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보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묘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하고서는 정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끔 했던 그 핵심 대제사장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상황이에요. 13절 끝에 보시면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걸었던 그 자들이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니까 믿음대로 멋지게 할 거야 라는 선입견을 좀 제거하고 봅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끔 그 행사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지금 자신들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거 내가 말 한마디만 잘못했다가는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조금 침착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상황을 좀 보고 현실을 보고 비위 거스르지 않게 잘 말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트라우마 이런 거 없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범벅이 되신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면 트라우마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트라우마가 없어요. 왜 없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죽음을 죽음케 하셔서 부활하신 장면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끔 판결을 내린 그들 앞에서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사실을 마주한 일이 그들에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미문에 걷지 못하는 병자에게 행한 선한 일과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냐,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받는 거라면 당신들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너희 앞에 선 것이다. 11절. 이 예수님은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처럼 보일지 몰라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두 벽이 만나는 지점에 놓여지는 돌이고 그 건축물이 끝까지 세워지느냐를 결정하는, 그 균형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돌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돌이 되었다. 사람들은 버린 돌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12절.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할 상황입니까? 우리가 동의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맞아 하지만 이게 담대할 상황이에요? 죽게 생겼는데요? 근데 반대로 상황이 이상하게 펼쳐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당황을 합니다. 너무 당돌하니까, 너무 담대하니까 좀 뭐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저것들, 본래 학문도 없는, 배움도 짧은, 아무것도 아닌 저런 것들이, 무시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없는 자와 함께 같이 서 있는데, 우리 본문을 보시면 그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데 이 트집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트집을 잡기에는 그 병자가 서 있어요. 누구도 알았다, 대제사장들마저도 알았던 그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보시면요, 17절입니다. 방법이 없죠. 그냥 뭐라도 무마시켜야죠.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일이 퍼지지 못하게 입단속시키자. 18절. 그래서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이건 매우 엄중한 경고였어요. 매우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이어지죠. 1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무엇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리고 22절입니다. 병에서 나은 자는 40살이 넘은 자였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특성이 그대로 나오죠. 이 자의 나이가 40여세였다. 근데 이 일을 22절에서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나눌 때 기적과 표적이라는 말이 뭐가 다른지 나눴잖아요. 기적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고, 표적은 그럼 이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이게 표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 곁을 아주 떠나신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사도행전 4장까지 흘러온 상황을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고 떠나셨는데 자꾸 사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자꾸 이 사도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요. 그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어서 나와 예수님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 그냥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내가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 상황.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상한 쇼 부리고 수작 부리는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현상. 그냥 죄인된 내가, 죄인이라는 나라는 그릇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치는 상황.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영, 그분이 성령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뻔히 죽을 수 있다, 끌려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계산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제사장들, 그 외에 뭐 다른 제사를 섬기기 위한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판이 달라진 거죠.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다. 대제사장들 아니라, 종교인들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함께 이해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에덴에 이른다. 에덴에 이른다. 그 에덴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에덴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것 같냐고. 사실 그 저녁 집회할 때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이 저녁 집회 끝나고 먹게 될 야식에 있어요. 양념치킨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바로 설교 끝나고 여러분 앞에 양념치킨 한 마리씩 다 놓여진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브랜드의 그 치킨이 놓여진다면 행복하시냐고. 다 행복하대요. 다 행복하대요. 근데 이 수련회 끝나고 내일 집에 돌아갔더니 해고 통지서 있으면, 그거 엄마한테 지금 전화 와서 야, 너 집에 내일 와보면 너 해고 통지서 볼 거야. 이 전화 지금 받으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치킨 행복하냐고. 안 행복하죠. 근데 반대로 그냥 장난 삼아서 샀던 그 복권이 당첨됐다는 사실을 그 저녁 집회 하는 중에 걸려온 전화 받고서는 안 거예요. 엄마가, 야, 너 그 장난으로 샀던 그 복권 당첨됐어. 대박. 그러면은 청년이 10명이 있는데 치킨이 9마리밖에 없어요. 자기는 없어. 그러면 거기서 난 치킨 없다 이래요? 야, 니들 먹어 다 먹어. 이렇게 하지 않나요? 왜 나는 치킨이 없다라는 그 좋지 않은 상황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예를 좀 천박하게 복권 같은 이런 걸로 들어서 그렇지 어떤 말씀 드리려는지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길게 늘려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80살인지 90살인지 100살인지 120살인지 몇 살까지 살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그 고통, 절망들, 그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 끝날에 이루실 회복하신 그 에덴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에 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린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연약하고 무지하고 눈으로 보는 것들이 이 세상의 정욕들, 이 세상의 자랑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실제 펼쳐질 실상은, 현실은 소망이 거기에 있고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마주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절망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사냐? 왜 지금의 현실, 지금의 좋은 것들을 보지 않고 그 다음 세계를 자꾸 보려고 하냐?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독립운동가들처럼 나는 한국 신민이 아니라 조선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서 천성에 이를 사람들이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를 얻고 이를 사람들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고백을 우리는 담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그것은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냥 교회는 한번 가야겠고, 안 가면 찜찜해서 가기는 가야겠고,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 마음 왜 들었어요? 그런 마음 왜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예배당에 못 가는 상황이면 어떻게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 왜 해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이 예배도 사실 되게 귀한 거예요. 물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려도 돼요, 이렇게는 말 못하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 드려야죠. 그럼에도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건데,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주님께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 앞에 서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죠.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되지 않아도, 잘 모르겠어도 우리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현상 너머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이 썩어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대세인가? 세상의 이득인가? 세상의 진리인가? 그게 아니라, 이득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바보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득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그 외에 여러 편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것들이 좋은 게 아니다, 좋은 거나 모른다,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금과 은, 그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또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거울 앞에 서면 알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우리의 육신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연약하고, 또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주님을 따라갈 실력도 수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한 가지, 우리의 꼴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불편해서 못 견디는 나, 뭐라도 하고 싶은 나, 발버둥이라도, 그냥 허공에 손짓이라도 해보고 싶은 나.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에덴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소망만이 남아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또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면서 압도하면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또 힘있게 머무시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